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뜰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로 시작해서 성소 그리고 뜰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뜰을 지나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규격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를 보게 되면 5규빗 약 2.5m 정도입니다. 3규빗은 1.5m 정도의 크기의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단의 바닥에는 노수로 만든 그물이 있어서 불을 피우게 되어 있고 또한 번제단 옆에는 그것을 메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제단에서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태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성소 밖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의 삶 혹은 하루 동안에 지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짐승을 잡는 일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짐승을 잡는 일로 얽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물두멍 역시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로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본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군대 단위로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거울 깨끗하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보게 되면 바로 여성들이 매일같이 자신을 꾸미는 거울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울타리는 세마포로 된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동쪽에 있는 출입문은 세마포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및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게 만들어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면서 동시에 이 문은 성막의 유일한 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들어가야 하는 문도 역시 이 하나의 문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함께 조각하여서 수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만들었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는 점입니다. 전혀 자신들의 생각이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막 건축에 들어간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들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원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 또 기쁨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의미와 목적이 다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면 의미와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율법도 주셨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며 목적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쉼없이 매일같이 올려드렸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목소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